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받으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회당의 집회에 가셔서 당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언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오실 때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세례는 회개할 때 받는 건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만류했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례를 베풀어서 말씀을 이루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 세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렇게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셔서 회당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당신의 사명을 선언하실 때에도 구약 성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선언하시는데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도 그렇죠. 원래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을 임명하거나 선지자를 임명하거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대신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람이 왕이다,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예식이에요. 이것도 정체성의 문제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왕은 왕이 되어서 권능을 행사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정체성과 능력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누구인지 확증해주고 또 하나 권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힘들어서, 박해가 오니까,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혹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시험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당하도록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 인간이 겪어야 할 시험을 극복하도록 그 시험에 직면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성령은 시험을 직면하게 하셨지만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죠. 뛰어넘게 하시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죠. 성령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헌신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헌신, 그 첫 번째는, 이 헌신이라는 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일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내는 걸로, 다윗을 쫓아내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를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통회하면서 회개하죠.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신 것에 대한 애통함.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오랜 동안 사울을 지켜봤던 사람이, 주님이 사울을 택하셨다가 어떻게 버리시는지 아셨어요. 주님이 사울을 멀리 하시자마자 사울과 함께 했던 성령이 떠나가고 악령이 사로잡았습니다. 그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악령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겪었잖아요. 오히려 성령이 다윗에게 임해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 능력으로 다윗이 하프를 타면 악령이 떠나가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고,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그 책망에 대해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을 봐서 아니까, 그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어떻게 형편없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갈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사역은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리고 권능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은 원래의 의미는 곁에 계셔서 도우시는 분, 곁에 계셔서 돕도록 보냄받은 분,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은 그래요. 이거를 우리말 성경은 보혜사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사자를 써가지고 곁에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성경 역본에 따라 다 달라요. 영어 성경도 보면 다 다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은 헬퍼, 돕는 분, 어떤 성경은 카운셀러, 상담자, 어떤 성경은 티처, 가르치는 자, 어떤 성경은 위로자, 이렇게 다 달리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우리 안에 계시도록 보내신 분.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성령이 보혜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보혜사와 함께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환영하고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주님, 그 성령을 통해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진짜 헌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돼요. 구원의 기쁨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 얻고 내가 구원을 확신했을 때에 그 기쁨, 감격의 순간을 다 기억하시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우리 안에? 뭐든지 주님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배드리고 싶었고 찬송하고 싶었고 헌신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저도 재수할 때 예수님 만났는데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재수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갔던 기억이 납니다. 막 수요 예배도 그렇고요.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을 했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재수하면서 제가 봉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예배를 참석을 열심히 하자. 막 예배를 막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지속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나의 헌신은 의무감에서 오는 책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몇 년 믿었는데 이런 일들은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는 믿음을 지탱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헌신하는 믿음, 그거는 지탱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타오르는 거거든요. 불타오르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불타오르게 하시는 거죠. 뜨거운 사랑이, 뜨거운 어떤 열정이 막 솟아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목회 현장이나 선교지에서 지친 사역자들이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사역지로 돌아가는 것을 참 많이 봐왔어요. 자, 요즘은 참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기도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들이 아주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이 어렵다 그래요. 기도원도 문 닫는 기도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운영이 안 돼서 기도원에 안 오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그 기도 막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구원의 감격,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 안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은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헌신의 열정이 식어가면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아이고 믿은 지 오래 되니까 그러려니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래 믿으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습관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 기쁨을, 열정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헌신, 봉사 다 내가 옛날에 해봤어. 다 해본 거야 그거. 그러면서 말하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시험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 들었어. 물론 그런 일도 있었겠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왜 시험 듣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시험 들어서 봉사 못했습니다. 다 해봤더니 별거 아니라서 봉사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변명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세요. 그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일꾼됨.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임명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헌신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3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일꾼 된 게 은혜의 선물, 주님이 능력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은혜의 선물이 뭐예요? 은사.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직임의 은사 아니겠어요? 직임의 은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의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의 일꾼 됐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내게 성령의 능력을 따라 나를 임명하신 주님께서 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장 16절에 에베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내면이, 영적인 우리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따라 임명하신 그 사명을 그 능력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겉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후패해져요. 노쇠해 가죠. 이번에 상을 치르면서 참 우픈 일이 있었어요. 참 웃을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서글프고. 어떤 일이냐면, 보통 이제 조문을 받으면, 저는 이제 제가 동생과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둘이, 형제하고 이렇게 둘이 서서 이제 조문을 받지 않습니까? 제 동생도 목사고 저도 목사예요. 이제 뭐 교회 쪽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알아요. 제 손님인지 아니면 동생의 조문객인지 압니다. 근데 얼굴을 모르는 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조객이 오셨다고, 그랬더니 동생이 나 모르는 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지? 아버님이 하셨던 분인가? 뭐 이러고 이제 어찌됐든 뭐 조문을 받아야 되니까 둘이 서서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헌화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딱 이제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인사를 하고 나서 딱 마주치는데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제 서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누구신지 그랬더니 혹시 우신고등학교 이종한? 네. 그래서 3학년 5반? 맞아, 너 3학년 5반 누구야? 아, 그래?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속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늙었니? 이렇게. 저도 늙었으면서 서로 늙어서 못 알아보는 거죠. 고등학교 때 포성포성할 때 보다가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중간에 서로 만났으니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만난 거거든요. 그 친구들을. 그러니 알아볼 리가 없죠. 참 상가에 그 유족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고, 저는 조객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고 만나서 서로 이렇게 조문을 받아야 되는 우픈 일이 2건이나 있었어요. 동창이 두 명이 왔거든요. 고등학교 동창이. 그래서 세월이 이런 거구나. 세월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나눠서 보니까 옛날 얼굴이 있는 거예요. 옛날 얼굴이. 왜 이렇게 됐니? 옛날 얼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에게 조문 와주셨던 목사님께서, 어르신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양가 부모님 살아계시는지. 그때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천의 고아가 되었네. 천의 고아가 되었네. 이 천혜라는 말이 하늘 끝이란 뜻이잖아요. 저 하늘 끝에 당신 혼자 남겨졌다는, 제 외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다 돌아가신. 그 말을 확 듣는데, 천의 고아라는 말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세상을, 적어도 우리 세대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장 윗세대가 됐구나, 이런 말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무거운 책임감이 훅 다가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무거움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이제 비로소 어른이 되셨네요. 그러면서 지나온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이제 어른으로서 제 뒷모습이 어떻게 남았을까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인데,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 인간은 곁에 있었던 사람들, 나를 도왔던 사람들 언젠간 다 떠나가지 않겠어요? 아니면 내가 그들 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까지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세요.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럴수록 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쁘게 능력 있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정체성이 날로 더 확고해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그래서 그것을 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제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길 원합니다.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